누가복음 3장 1절에서 20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이르되 부가 든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오게 가더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례 요한의 메시지. 오늘 말씀은 제목처럼 세례 요한 이야기입니다. 요한 앞에 세례를 붙이는 이유는 다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동일 이름인 요한이 있기 때문에 세례 요한과 사도 요한으로 구분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사역의 시작점은 1, 2절에 그때의 때의 통치자를 묘사하며 시작합니다. 정치적으로는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 15년,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났을 당시에 로마 첫째 황제인 아구스도 다음 황제입니다. 유대 땅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총독이 있었죠.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로마 장군 폼페우스가 유대를 정복한 이후에 계속 속국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국 안에 왕을 세웠으니 헤롯 대왕이라 하면 성경에는 전부 다 헤롯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아버지 헤롯 대왕 때가 예수님 태어나던 때의 헤롯이고 지금은 분봉왕 헤롯은 안디바입니다. 그 아들 헤롯 안디바, 요한을 죽인 인물이지요. 그래서 헤롯 대왕 이후에 이스라엘 땅은 여러 4군데로 나누어져서 오늘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역은 헤롯 빌립이라고만 써 있었죠. 아빌레네의 지역은 루사니아가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제사장, 종교인도 이야기하는데 안나스와 가야바. 대제사장은 종신직입니다. 죽을 때까지 하고 그 다음에 후계에 전하는 법인데
로마가 통치한 이후에 총독에 의해서 대제사장이라는 높은 직책을 임명하기도 하고 자르기도 했습니다. 안나스가 잘리고 그 사위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습니다. 물론 더 상세하게 들어가면 안나스 그의 아들도 대제사장이었으나 잠깐 하고 사위로 바뀌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대제사장이 세워지고 있었던 거지요. 누가는 이 역사의 시간들을 기록하면서 이것이 얼마나 정확한 시점인가를 말하고 싶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누가가 강조하는 것은 마지막 절, 모두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강조하는 한 단어가 있으니 바로 빈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시점은 객관성을 줄 수는 있지만 그것이 강조점이 아니라 공간인 빈들에 맞춰져 있습니다. 빈들, 광야는 단순히 물리적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광야, 빈들하면 이사야의 예언을 떠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선포될 하나님의 종말의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특별한 종말론적 갱신의 장소가 되는 거지요. 세례요한 당시에도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광야에 들어가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부류들이 있으니 에세네파라고 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죠. 성경에는 당을 이야기할 때 바리새인, 사두개인이 있지만 그들보다 더 보수적이고 경건했던 에세네파가 있습니다. 오늘 그 에세네파를 조금 설명해야지 요한이 광야에 있는 이유가 설명되기에 좀 설명하려 합니다. BC 175년 이스라엘은 셀루쿠스 왕조 안티오쿠스 4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지배당합니다. 이때 얼마나 흉악하게 이스라엘을 짓밟았는지, 수만 명이 학살당하고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학살당했고, 심지어 성전을 모독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서 터부시하는 돼지 피를 가지고 성전 제사를 감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통치자가 대제사장도 마음껏 세우는 거예요. 자기 수족으로 세우는 거죠. 이스라엘이 과연 그런 상황에서 성전을 인정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은 사독 계열의 제사장 무리와 함께 이사야 40장 3절 외치는 자여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라는 말씀을 붙들고 광야로 나갑니다. 광야에 나가서 우리는 신앙을 지키겠다, 성전은 인정할 수 없다 하면서 공동생활을 시작하죠. 이들이 에세네파입니다. 에세네파는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도덕적이고 순결하며 단순화된 삶을 지향했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가장 열심히 낸 것은 성경 필사와 주의 작업입니다. 그래서 그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성경이 우리 세계사에서, 기독교 역사에서 정말 중요한 사해사본을 발견하게 합니다. 1947년 아람의 염소지기가 굴을 하나 발견했는데 그곳에서 항아리가 나왔습니다. 항아리를 깨뜨렸더니 양피지가 나왔어요. 고고학자들이 그 양피지를 살펴보니 BC 200년부터 AD 200년까지의 귀한 문서들이 쏟아진 것입니다. 그 속에 구약 성경, 고대 히브리어 사본이 나왔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200년 전에 귀한 구약 사본이 나온 거지요. 그 전까지의 사본과 비교했더니 완벽하게 일치해요. 하나님의 섭리지요.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사해사본입니다. 역사학자들이 이 사해사본이 왜 이런 광야, 사막 한가운데 굴 속에 있느냐 연구해 보니 그들이 바로 에세네파에 속해 있던 쿰란 공동체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에 보니 아이가 자라매 세례 요한이죠.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느니라. 아니, 아이가 자라는데 빈들에 있었대요. 혼자 빈들에서 어떻게 자랍니까?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빈들은 노후 나이 많아 출생한 세례 요한의
부모가 죽고 그를 에세네파 공동체에서 키운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추측합니다. 3절,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이제 이 말이 좀 이해가 되지요. 에세네파 공동체, 쿰난 공동체는 아닐 수도 있지만 광야에서 살다가 경건한 한 사람이 있었으니 복음의 메시지를 바로 전하니 그에게 와서 사람들이 세례받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세상 가치를 다 내려놓고 오직 주의 말씀과 하나님의 소망을 붙든 자들에 의해서 말씀이 전수된 것입니다. 요한이 세례를 베풉니다. 세례를 베푸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 이스라엘의 회개를 촉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물 세례는 구원을 준비하는 일시적 세례입니다. 물 세례는 상징과 같이 진짜 세례는 뒤에 오실 메시아가 준다 말합니다. 그러나 그 물 세례가 의미 있는 것은 오실 메시아를 마음을 열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이었습니다. 4절이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며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성취되는데 산으로 묘사합니다. 골짜기로 묘사합니다. 진짜 예수님이 오시면 산이 낮아지고 골짜기가 메워집니까?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사람을 준비시키는데 마음을 준비시킨다는 거지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내려서 평민을 만든다는 것도 아니요. 낮고 비천한 자를 높여서 귀한 위정자를 만들겠다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마음이었습니다.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로 준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회개라고 하지요. 메시아가 온다라는 것은 이중적 의미를 지닙니다. 메시아가 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바뀌는 가장 큰 놀라운 일은 구원과 심판입니다. 우리는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을 믿기에 구원만 생각하지만 심판이라는 이중적 사역이 이루어집니다. 만약에 그분이 오셔서 모두 다 구원받는다라면 왜 그때를 준비하라고 할까요? 그냥 오셔서 다 모든 인류가 구원받는데 그때만 알면 되잖아요. 하지만 심판이 있습니다. 겸손하여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구원이요, 교만하여 높은 산과 같은 자들은 깎여져 심판받을 거라는 뜻입니다. 요한의 메시지는 회개를 촉구합니다. 회개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인정하고 바라볼 수 있게 하는 눈을 갖게 합니다. 요한의 선포는 수많은 군중들에게 들려졌고 수많은 군중들이 회개를 받기 위해, 세례를 받기 위해 참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선포하는 메시지는 굉장히 독특합니다. 다 세례를 받고 왔으니 이 세례 받고 너는 이제 구원의 백성이 될 거야. 메시아가 오시면 주라 고백할 거야 라고 그런 메시지만 전한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요한의 메시지는 종말론적입니다. 7절이야.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스라엘이 세례를 받을 때에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니 왕의 자손들로 살겠다, 이 뜻에는 지금 눌려 사는 이 세상에서의 해방을 뜻하고 있었습니다.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이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고 헤롯 왕가의 이 불합리한 통치를 다 바꾸실 것이다 했는데 요한이 그들에게 외치는 말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너희가 각자 그 끝에서 종말을 선언받을 것이다.
구원과 심판이 갈릴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묻기 시작하죠. 그러면 우리가 세례 이외에 또 무엇을 준비해야 된단 말입니까? 10절이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여러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와서 저는 무엇을 할까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지금 세례는 참여했잖아요. 그리고 고백도 했을 거 아니에요. 고백 없이 다 이리와 물세례 줄게 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율법을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했을 때 세례를 줬을 거 아니에요. 세례 의식도 진행하였고 회개의 고백도 했을 텐데 그들이 또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했을 때 회개하라 말합니다. 회개한다라는 말이 모호한 거예요. 아니, 저는 세리인데 무엇을 할까요? 저는 군인인데 무엇을 할까요?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회개에 바른 회개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실체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 종교인의 삶이 아니라 신앙인, 믿음을 가진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종교인과 믿음인의 차이는 비슷할 수 있습니다. 밖에서 보면. 종교인도 신앙인도 물론 바르다라는 근거하에 더 도덕적이고 더 윤리적이고 더 착하겠지요. 근데 이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그것이 정말 중요한 증상이라면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했어야 옳습니다. 세리도 군인도 돈 버는 자들도 전부 다 포기하고 나처럼 광야로 나아오라. SNF파 공동체에 가입하라 했겠지. 그런데 묻는 자들에게 요한은 너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라. 이게 회개의 증거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메시아의 소망이 있는 자들은 그렇게 살 수 있다라는 거지요. 차라리 다 포기하고 광야로 나와서 살라는 것이 쉬울 수도 있습니다. 보이는 거잖아요. 삶에서의 경건을 힘쓰라는 것이, 그것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인정할 수 있는 길이다라고 하면 되게 어렵습니다. 이걸 현대적으로 좀 바꿔볼까요? 돈 있는 자는 너무 욕심내지 마라 했는데 우리 모두 다 직장을 가지고 있고 또는 자영업을 통해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열심히 벌고 진급도 하고 연봉도 올라야 되고 많이 팔아 부자가 되어야겠지요. 그런데 열심 내라, 돈 버는데 열심 내라, 그러나 돈에는 관심을 갖지 마라, 이런 뜻 아닙니까? 세리에게 세금을 거둬라 했는데 많이 착복하지 말래. 이것은 그 당시에 세리의 하는 일을 좀 알아야 됩니다. 세리는 로마에서 세운 세리들입니다. 로마에 그러니까 상납금을 내고 나머지는 본인이 갖는 체계예요. 상납금만 채우면 나머지는 얼마든지 착복해서 부자가 될 수 있는 게 세리였습니다. 자, 몸을 아름답게 치장하는 사람에게 외모에는 관심 갖지 마라. 그래, 열심히 갖고 와라. 그러나 외모에는 관심 갖지 마라. 이 말하고 비슷하지 않나요? 오늘 말씀의 군인들에게 그래, 군인으로서 열심히 살면 힘을 얻잖아. 그런데 그 힘을 쓰지 마. 그 권력을 남용하지 마. 그걸로 사람을 억누르지 마. 세례 요한의 말은 이렇게 선문답 같습니다. 우리 속담에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뭐 금묵자옥이라는 사자성어도 있지요. 그 곳에 있으되 까마귀랑 놀되 물들지는 마라. 먹을 가까이 하되 먹을 너 자신에게 묻히지는 마라. 이 얼마나 어려우면 속담으로도 사자성어로도 존재하겠습니까? 모두 다 아예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사람이 악하기에 돈이 있으면 갖고 싶고 힘이 있으면 쓰고 싶어집니다. 이게 죄성이지.
그렇다고 우리가 모두 다 도시를 떠나 광야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럼 어찌 살라라는 말입니까? 광야에 살라라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지만 믿음을 살라 말합니다. 이 비결을 잘 설명한 성경이 있으니 바울입니다. 빌립보서 4장 12, 13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요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다고요? 능력 주시는 자, 외부적 절대자의 힘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라고 답을 줍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또 믿음인 거지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 주신 자 안에서라면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요한도 그 의미를 정확히 알기 때문에 말씀의 그 다음 절이 중요합니다. 메시아에 대한 고백이죠. 15절이야. 백성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근모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만약에 개인적 경건이 개인의 도덕적인 삶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수행이라면 그 바로 다음에 메시아를 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를 따르라 했겠지요. 그런데 요한은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니라. 당신처럼 살아야 됩니까? 아니라. 요한은 회개를 외칠 뿐 나중에 오시는 그분은 그 죄를 온전히 도말시키는 분이다. 요한은 심판에 대해서 경고할 뿐이지만 그분은 세상을 심판할 주체라 말합니다. 그러면서 요한이 사람들이 못 알아들을까 봐 예화를 쓰는 거지요. 그 격차를 설명합니다. 어떻게 메시아와 나를 비교할 수 있느냐? 그분에 비하면 나는 종 중에서도 가장 미천한 종, 주인의 신발끈을 묶고 푸는 그런 위치도 안 돼.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의 간격을 설명하는데 이것도 못 알아들을까 봐 더 큰 간격을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손에 키를 들고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분이시야. 자, 그분이 키를 잡은 농부라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 키 안에 들려진 알곡과 쭉정이 곡식한 나달이거나 심지어 쭉정이일 수 있는 티끌이라는 것이지요. 신앙인의 겸손은 미덕이 아닌 절대자 앞에서의 경건입니다. 신앙인의 도덕은 수련과 수양이 아닌 절대자 앞에서의 순종입니다. 이 차이가 너무 크지요. 이것을 복음이라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신다, 이것만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죄인이 와서 그 앞에 선 사람들 중에 그의 백성과 그의 백성이 아닌 자를 가리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9절,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현대 기독교는 이 말씀은 삭제합니다. 도끼가 바로 네 발밑을 찍고 있어. 네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할 거야. 17, 18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나오지요. 정확히 사용합니다.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좋은 소식, 복음은 구원과 심판이 있다입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 속해 있고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복음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기쁘고 좋은 소식이라. 내가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모두에게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물론 전도할 때는 그 소식을 전해야 되겠지요.
기쁘고 좋은 소식,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에 그 길을 택하지 않는다라면 영원한 심판과 사망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세례받으러 오는 많은 이들의 심증을 회의적으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심한 말을 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변화된 마음을 가지고 있길 요구합니다. 이 변화를 요구하기에 이 변화가 싫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19, 20절.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성경을 조금만 아는 분들은 이 헤로디아와 요한의 관계, 결국은 어떻게 끝맺어지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헤롯은 앞에 설명한 분봉왕 헤롯 안디바의 동생의 딸이니까 조카지요. 원래는 조카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복 동생 다른 분봉왕 헤롯 빌립의 아내입니다. 그러니 제수지요. 그러니까 조카이자 제수인 그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자기도 이혼하고 그쪽도 이혼시키고 여인을 취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처하는 이스라엘의 왕이 율법에서 그만 두 가지, 근친 결혼과 이혼법을 위배한 것이요. 세례 요한은 이것을 비난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회개니까요. 이스라엘의 머리부터 회개하라. 너희가 율법을 무시하니 백성들이 모두 다 율법을 무시하고 사는 거 아니냐 계속 외치니 눈에 가시가 되어 결국 죽습니다. 그는 메시아로 오해받을 만큼 사람들의 존경을 받지만 역사 속에서 또는 개인의 인생사 속에서는 정말 비참하게 퇴장합니다. 성경이 이 일을 왜 기록하느냐? 그렇게 경건하게 살면 이 꼴 당한다입니까? 아니요. 괜찮다입니다. 이런 인생이어도 괜찮다. 아니, 오히려 예수님은 더 힘을 실어줍니다. 자신의 사명을 감당한 그는 내가 인정하겠다. 누가복음 7장 28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앞에 말은 인정인데 뒤에 말은 또 약간 모호합니다. 그가 아무리 세상에서 높은 자, 귀한 자라고 내가 인정하더라도 그건 세상에서. 너희가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면 지극히 작은 한 사람도 그보다 크다. 물론 이 말로 세례 요한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못 되었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만큼 하나님 나라 백성이면 세상에 어떤 지금도 어떤 무가치한 학살을 당해도 괜찮다라는 뜻이지요. 인생에서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목표와 소망 다 있습니다. 세상이 장려하고 그리고 대화하는 기대치가 있지요. 신앙인에게 가장 가치 있는 목표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쓸쓸히 역사와 개인사 속에서 사라져 가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광스러운 재입장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누가복음에서 요한의 스토리를 길게 기록한 이유입니다. 누가는 요한과 예수님을 계속 교차적으로 반복하여서 상세히 기록합니다. 요한의 출생예고, 예수님의 출생예고, 요한의 출생, 예수님의 탄생, 요한의 사역,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을 계속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들도 지난 설교든 아니면 상식이 있으면 알다시피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구약 사람으로 대표되는 세례 요한이 퇴장함과 동시에 신약을 대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을 부각시키기 위함입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 예수께로 연결되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통해 신구약을 단절된 책이 아닌 연결된 책으로 만드신 것이지요.
그러나 요한을 그런 도구로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복음의 참 메시지를 마지막에 전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를 전하기 위해 준비된 자잖아요. 예수가 누구입니까? 복음, 참된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 그를 소개할 때 바로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구약적으로도 대단한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종착점에서 보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바르게 복음으로 설명한 것이지요. 그는 예수를 인간적으로 몰랐지만 하나님의 메시지는 정확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참된 진리를 가진 자가 진리를 말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사람들로부터 높아질 때 그는 얼마든지 자신을 드러낼 수 있었으나 나는 아니라 말합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오직 메시아가 구원주며 심판주라는 사실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평생 광야에서 살며 메뚜기와 석청만 먹으며 사명을 감당했던 그가 예수님의 전령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예수님의 등장을 울리는 빵빠레를 부는 자라면 응당 존경받고 영광스러운 퇴장을 해야 되는데 쓸쓸한 퇴장을 합니다. 예수님의 광채에 그 빛을 잃어 가리워져도 그늘 안에 들어가도 괜찮다라는 거지요. 사명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완수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쓸쓸한 퇴장임에도 아름다운 등장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린 이 메시지 속에서 복음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은 듣기 좋은 소리,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예수 믿으면 형통해요 정도가 아니라 그분이 오시면 이루어질 세상에 천지개벽할 만한 사건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피조물들이 양과 염소로 갈린다. 구원과 심판이 있다. 회개하고 마음을 준비하여 하나님을 받아들일 마음이 된 사람들은 그의 백성이 된다입니다. 이것이 변치 않는 진리인 거지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복음이 들려지고 있습니까? 교회 다니면서 어떤 복음에 감격하며 기뻐했습니까? 심판 없는 구원만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아무 회개도 없이 교회 다니기만 하면 주어지는 천국 티켓처럼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가 메시아임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증거하셨습니다. 그 메시지는 너무 정확하여서 두렵기까지 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을 두 가지로 구분할 거야. 구원받는 자와 영원히 구원받는 자와 영원히 심판받는 자입니다. 세상의 소리가 질병으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으로 하루아침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이 진짜가 아니지요. 그 죽음 너머에 있는 영원한 심판이 진짜입니다. 오늘 당장 죽어도 영원히 살 수 있는 구원의 백성이 되는가 하면 오늘 죽어 안타깝게도 영원히 고난받는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정말 광야까지 찾아와 물세례를 받고 싶어하는 자들의 심중을 알고, 아니 거기까지 와줬으면 고맙다, 귀하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니? 힘들진 않았니? 자, 물세례 받고 저기 가서 귀한 따뜻한 빵 한 쪽 먹고 가.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우리도 광야 가지 않겠어요? 오늘 스타렉스에 자 광야 가게 타십시오 하면 거기 가면 칭찬이 있고 기쁨이 있고 나눔이 있고 빵이 있어. 광야까지 가는 데는 힘들지만 가자, 세례 요한이 있다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광야를 갔는데 이 덕사 새끼들아 라고 한다면 다음 주에 갈 사람이 있습니까? 저도 안 갑니다. 저도 안 가요. 예심으로 오십시오. 욕하지 않습니다. 독사의 새끼라고 비난하지 않겠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래서 복음이 흐릿한 것입니다.
우리 욕먹어 싸잖아요. 독사의 새끼가 아니라 한국식 욕 있잖아요. 그 멍멍 이거 있잖아요. 이거 들어 싼 사람들이잖아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너희 정체를 밝혀라. 회개하였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느냐? 아니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힘듦을 감수할 수 있느냐? 계속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결코 나만 따라오면 된다라고 말하지 않고 나를 따라오너라.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들을 길을 주시고 볼 수 있는 눈을 주셔서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들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 따르는 기쁜 소식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격이 없기에 부족하기에 얼마나 떨리는 아멘입니까? 응당 기뻐하며 받아들일 수 있는 선물이 아니기에 얼마나 떨리는 손으로 받아들이는 선물입니까? 이 복음의 메시지를 바로 하라. 또한 나같이 자격 없고 부족한 자도 주신 기쁜 소식이라면 내 가족, 내 친지, 내 이웃, 심지어 나에게 불의한 자에게도 기꺼이 전해야 마땅한 복음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예수님 보시기에 잘 따라오는 그의 양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